이 알레프 첫 글자예요. 이거는 이게 이 바부를 입히는 거예요. 바부. 이 바부, 이 십자가. 요거는 손이에요. 우리의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 박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철자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알레프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양손에 못에 찔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런 뜻이 이게 알레프 말이에요. 알레프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맴이라는 단어인데 완성, 진리, 말씀, 진리. 그 다음에 타부. 타부는 십자가, 사역의 완료, 이런 의미예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가질 때. 그래서 진리는 뭐냐? 에메트의 사형적 의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오죠? 십자가 사역을 뭐 하시고? 완수하시고 완료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양손을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다. 진리. 그래서 진리는 알레프 첫 글자잖아요. 처음이란 단어. 처음.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렛, 해, 바부,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나메드, 맴, 눈, 사멧, 아인, 페, 차데, 코프네시, 신, 타부 할 때 이제 타부 매만, 그러니까 알파, 헬라어로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는 알레프와 타미드, 타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여기 이해가시죠? 그래서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알레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타부, 그리고 중간에 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알아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됐지만 원래 온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갔어? 이게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다, 내가 에메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주님이 시작하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주님이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내시는, 십자가를 보내주다고 계획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그래 나는 에메트요, 그 말이에요. 이걸 좀 적용하면 이런 거죠. 엘로힘이란 말은 엘로힘의 첫 글자 이렇게 따서, 그 다음에 멜레크란 말은 왕, 첫 글자 따서 이렇게, 그 다음에 타미드,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타미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참 조금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자, 이 히브리어로 시간이, 또 헬라어도 시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원한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올람이라는 시간이 올람, 또 하나는 타미드라는 시간이 있어요. 타미드든 올람이든 영원한 시간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이 계속하는 흐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흐르는 시간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 태어나는 순간 뭘로 태어나냐면 그냥 올람으로 살아요. 올람의 시간에서. 그래서 태어나서 올람으로 영원한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택자들은 올람이라는 시간에서 하차해요. 복음을 듣고 거듭는 순간에 올람이 내려서 타미드 시간, 그리스도 안의 시간을 옮겨 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 타는 그 시간은 천국으로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올람으로 계속 가버리면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해 지옥 가고, 올람이라는 시간 속에서 택자들은 타미단으로 불러들여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셨어요? 갈아차 잘못된 열차를 탔으면 빨리 옮겨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그 첫 글자 딴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프, 나메드, 해, 요드, mem이 합쳐져서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철자 중에 첫 단어는 뺀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또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을 멜레크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멜레크 맨 처음에 mem자만 딱 뺀 거예요. 중간 글자. 그 다음에 그 타미드, 영원한 시간 할 때 그 첫 글자 타부만 딱 뽑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멜렉, 이제 뭐라고 그랬죠? 에메트. 그래서 진리,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내가 곧 만왕의 왕이야. 나는 영원한 존재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만 믿어도 구원받고 눈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점심 먹었어도 눈이 금방 커져버려. 진리란 말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진리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떻게 만약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누구지 몰라. 예수는 그냥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야. 이단이지. 예수님 만왕의 왕이야. 만주의 주야. 이렇게 믿지 않아.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신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 믿어.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라고 생각지 않은 거지.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영원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랬었구나. 예메트.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애매했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영존하신 분이었구나. 그게 진리란다. 진리란 말은 변함이 없는데 변함이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구나. 애매모호한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그래서 에메트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실제시 그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시 진리입니다. 성육신에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완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현현이죠. 그래서 따라서 그가 십자가에서 사익을 안수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그 선포된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만이 영원하시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자신이었다. 영원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현현, 그분이 진리다. 그죠? 주여 주여 이렇게만 하지 말고 주여 속에 어떤 분이신가 이걸 개념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냥 이름만 부르지 말고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예매되셨구나.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그분을 믿으면 나도 영원히 사는구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 이름 부른 것과 그냥 달랑 예수님 이름 부른 거는 다르겠죠? 자, 진리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네마였다. 왜? 현현이니까. 로고스라고 계신 영원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 네마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오셔서 네마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마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렇게 요한복음 6장 1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네마의 말씀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도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주의 영생 말씀을 주께 싸우니, 이 싸우니 에코, 헬라어로 에코, 이 말이 뜻이 얻다, 같이 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영생을 소유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 그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영생의 말씀을 직설법, 실제로 갖고 있다.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현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지고 계신데 어딜 떠납니까? 말씀이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 할 때 네마.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노고스로. 여기 싸우니 뭐가? 말씀이 네마로 말하여지는 것. 그러니까 속에 있었던 노고스가 입으로 뱉어 나왔어. 네마. 그래서 말씀에는 노고스와 네마가 있다. 두 가지. 노고스는 기록된 말씀, 노고스가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노고스가 사람이 되어 말씀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따라서 예수 입에서 마야되진 것이 네마였다. 그러니까 현현 자체가 네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구원론이 선포되면 네마로 와서 사람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마는 생명을 주고 살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노고스만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에메트를 듣지 못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듣긴 듣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 오래 다니다가 힘드니까 이단의 교제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의 영생의 네마를 갖고 지금 현재 또 네마를 실제로 갖고 계신다. 그래서 복음을 딱 듣게 되면 듣고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영생을 얻은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왜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입에서 나온 네마의 말씀을 듣는다는 영생을 얻고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죠. 이들은 주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설교의 가르침을 수없이 들었지만 네마의 말씀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다 떠났죠. 십자가 때 다 떠났죠. 이걸 무리들이었죠. 그래서 영생의 네마를 받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 제자가 베드로 왜 안 떠났냐? 영생의 말씀이 죽기 싸운데 많은 제자들 떠나갔다 그렇게 말해. 뉘게로 가오리까 아페르 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떠나가다, 물러가다. 직설법이에요. 많은 제자들 예수님 떠나 물러간 것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으래 너희도 가려느냐? 다들 떠난 거예요.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섬기려고 그래. 그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곳이 없느니라 다 떠나갔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진짜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지고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복음 듣고 다 구원받았다면 우리 교회는 막 5천 명 되겠죠. 5천 명이 안 돼도 뭐 3천 명 되겠지. 다 떠나갔어. 지금 묻는 거지. 시제가 과거예요. 이들이 떠난 것은 참 기가 막혀. 이 문법 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녹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들 외에는 다 떠나갈 것이니라. 참 신기해 문법이. 복음을 전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라. 이것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시제. 그러니까 문법을 모르면은 왜 떠나간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문법은
아주 현상적으로 아주 막 정난하게 밝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떠난 것은 하나님 계획된 것이 지금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들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었다. 불택자는 다 떠나갔죠.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진다는 거 정말, 아담과 하와도 이단에 빠졌는데 우리 이단에도 안 빠졌잖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래서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믿음은 들어야 돼. 그런데 왜 내가 믿음은 들어야 구원받는데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메시지 붙드는 거예요, 이게.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듣고 성경 보냈는데 구속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생명이 온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네마입니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네마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주어져요.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네마를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 로마 10장 17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 이 네마로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노고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메시지는 네마로 되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네마의 말씀은 마귀를 정복하는 성령의 검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노고스로 사단을, 거짓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네마로 이기는 것이다. 네마의 말씀은 내게 들려주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마귀의 관계를 등이 물리치는 것이다. 네마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은 믿어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노고스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네마로는 성령이 인일치해야 돼요. 성령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네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네마, 구속사를 깨닫고 증거할 때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며 나에게 주신 말씀이 곧 네마의 말씀이,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말씀을 로고스로 지식적으로만 알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이로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는. 노고스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구속사를 받아들일 때 네마가 된다. 네마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 말로 들린다.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가요. 자, 말씀 해석 방법 간단하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도 안 볼 거고 그냥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이단에 분별하고 이단에 빠진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지. 이건 목회자의 영역이에요. 페사트라는 단어, 문자째 절대로 잊어버리면. 이단들은 자보세요. 원리에 자보세요. 페사트, 벗겨내다는 뜻인데 유대교 해석학에서는요 성경의 단순하고 명백한 문자적인 뜻을 보는 거예요. 이 문자 속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문자적 해석에 충실해서요. 성경은 먼저 문자적으로 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문자는 문맥에서 나와야 된다. 문맥에서 나오지 않고 문자만 보면 알레고리카라는 비유풀이 영예가 돼서 이단으로 빠져. 모든 이단들은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끝나버려. 그래서 문자 속에다, 그 단어 속에다가 이단의 모든 교주를 다 대입을 시켜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해석. 제가 문자적 해석할 때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문자의 문법이라든가 단어의 의미라든가 문맥의 흐름이라든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이걸 총망라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영적 해석해야 돼요. 데라시. 그 다음에 구하다, 찾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영적 해석으로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삶에 적용하는 거.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말은 저자가 최초의 독자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는가. 그래서 문자, 문맥, 문법, 시대적 배경
이걸 잘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원리를 뽑아서 적용하는 것을 영적 해석이라 이렇게 막 영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 해석. 예. 자, 세 번째.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 랍비들이 여기까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석할 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막 혼냈죠. 이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막. 왜? 기가 막히게 해석했는데 예수님 빼고 주인공만 주체만 딱 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뭐냐? 도덕 의리적인 책이 되고 마는 거지. 이것도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서기도 안 돼버리는. 그래서 서기도 안 되는 설교가 가능하냐?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이라는 단어만 딱 뽑아버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문맥에서 사랑에 대한 의도를 찾아내지 못하고 내가 성도들에게 사랑이라는 그 삶을 살게 하고 싶어. 그래서 사랑이라는 본문을 뽑아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부모와 자녀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연인 간의 연애,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정이 있습니다. 필리오 사랑했습니다. 수트라게 사랑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네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헬라에는. 그래서 우리는 연인 간의 사랑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효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부부끼리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막 이걸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은혜는 되는데 성경은 아니지.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구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구나. 예수님 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주제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수님, 인간, 영생, 주어에 대한 대지가 거기 속에 다 있어. 근데 목회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서 뭐만 뽑아내? 사랑만 딱 뽑아내버려. 그리고 설교를 해. 그래서 성도들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기절하고 입신하고 어머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적 해석만 해도 사람들이 그래. 야, 목사님 공부를 좀 많이 했네. 그래. 여기 문맥, 문자, 문법, 시대적 배경 요것만 얘기해줘도 목사님, 샤프심 많이 들어갔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생전도 또 못했잖아.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문자의 문법이라든가. 이것만 설명해줘도 이단에도 안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 요것만 해줘도. 요것도 안 해줘버려. 진짜 이게. 근데 요렇게만 해석을 해줘도 성도들이 편안해. 근데 이것도 안 해. 이게 연구해야 돼. 근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그걸 원리를 뽑아서 적용을 시켰어. 이렇게.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혼났어. 제목 설교는 얼마나 하나님이 신경 들리겠어. 그런데 구속사적 예수를 찾아내야 돼. 이게 우리 성삼교회예요. 예수와 예수를 성경에서 구속사를 보며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그래서 문자라든가 영적인 해석은 육체, 혼에게 전달되지만 성경의 구속사는 이게 플러스 돼서 영에게 전달돼.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모두가 있어야 돼. 첫째, 문자들이 벗겨내야 돼. 철저하게 영적에서 대라시 구하다 찾아야 돼. 구속사적 이슈와 예수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페사토도 안 되고 대라시도 안 되는데 구속사가 좀 찾아낸다. 위도 안 돼버리는 거야 이게. 앞뒤 문명 무시.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이거 예수만 찾아낸 것을 알레고리 카드라고 그래. 영이라고 그래. 위험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본문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구속사적 예수를 찾아내, 알맹이를 찾아내야 된다.